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또 말씀이 있는 자리에, 또 기도가 있는 자리에, 또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구별해요 거룩한 성전에 나오고, 또 비록 성전에는 못 오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말씀 앞에 나온 여러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밤에 보니까 더 반갑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서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번 달로 들어서 제가 이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등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건강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듯이,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건강해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큰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명을 감당할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런 사명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갖는 건강함을 우리 교회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 지역에는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제일교회 내가 잘 세웠구나, 제일교회 내가 잘 이끌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여러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제일교회 성도들처럼 해야 돼. 교회가 하려면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에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 돼야 돼요. 먼저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10년 자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기도에 응답하신지 안 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마지막 불렀지만 세상 사람들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예배하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굳게 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수고가 넘치는 교회예요. 자꾸 끝까지죠. 이게 수리하고 이게 뭐 보정했다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핀마이크 하는 이유는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마이크 상관없이 그냥 좀 마음 같으면 내려가서도 같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도와주질 않네 이게. 그래서 좀 더 수리하는 걸로 하고, 한 번만 더 막히면 제가 이렇게 무슨 마이크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제가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지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예요. 속회가 건강하고 성교회가 건강해서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교우를 돌아보고 믿음이 부족한 교회를 챙겨주는, 그래서 그를 위해 좀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넘치. 이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바로바로 열매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눈에 보이도록 딱딱딱 띄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열매가 없어도, 바로 뭔가 복음에 나타남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으로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고 놀라운 뜻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같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와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마다 믿음의 역사라는 큰 주제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쭉쭉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의 가치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줄 수 있었던 또 다른 큰 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 그 뒤에서 함께 믿음으로 나간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 최초의 여자 믿음의 사람이 사라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부부끼리 이름이 등록된 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혼자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옆에서 사라도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보여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까지 흘러온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부부의 믿음이 참 귀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부부끼리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뭐 남편은 집에 있거나 부인이 집에 있거나 둘 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부부가 아브라함 부부와 같이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은혜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가지고 있는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를 몇 년 다니는지 요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믿음이 있느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오늘 6절에서 가르쳐줘요. 두 가지예요. 믿음은 뭐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11장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벨은요, 그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인정받았고요.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고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그 믿음을 통한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사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사라 또한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으로 칭찬 들었듯이 오늘도 우리도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라와 같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먼저 사라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과 조건, 형편이 어떻냐? 두 가지가 나와요. 나이가 많대요. 맞아요. 지금 이 본문상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그리고 뭐예요? 단산했다 그래서, 즉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죠.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알지는 잘 못하지만 한 50대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게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라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90세가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잉태할 수도 없고 혹시 몰라요. 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몸으로 건강한 애를 낳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는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잉태한다는 확신을 가졌고 또한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 이어지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즉 사라가 이렇게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인데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미쁘시게 여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쁘다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 이 사라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즉 사라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경수가 끊어졌느냐 말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라가 바라본 건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첫째는 골리앗이 너무 강해.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약해.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처지를 따져보니까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과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죠.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골리앗을 바라보았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창과 또는 칼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을 의지하고 믿고 오지만, 너는 창을 믿고 있지만, 너는 지금 갑옷과 단창을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단창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너에게 나간다. 그 하나님이
너를 꼬꾸라뜨려 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갔죠.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도 그들이 바라본 건 견고한 여리고 성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 믿음과 그 시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약속하신 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인데 뭘 미쁘지?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금 사라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 사라가 붙들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는 무턱대고 믿습니다라고 지금 외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또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잉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떼뜨듯이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사라가 뭐예요?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사라가 믿었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10절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때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상황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바로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확실한 거예요. 바로 사라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신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말씀이에요. 가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거요 거짓일 확률 높아요. 하나님은요, 그전에는 옛날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꿈속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꿈으로, 환상으로 말했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말씀으로 내게 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인데 한 부부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파 죽어가는데 병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벌써 이 배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큰일 났다 해서 방송국에 신고하고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애를 병원에 안 보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딸 고쳐줄 거라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하면서 이 아이를 절대 병원에 안 보내는 거예요. 며칠을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그런 병원에 가서 진찰만이라도 받아봅시다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 위험하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는 정말 한 달 만에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신념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개울가에 갔어요. 가가지고 주님,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여 너도 나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무리를 걷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능치 못한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난 정말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왜 제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늘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라고 발을 내디렸는데 왜 저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혹시 예수님이 물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했는데요. 그게 큰 차이라고. 베드로는 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무리를 걸었던 것이지 말씀하지 않고 가면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날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사라와 같이 확신해야 돼요. 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이 말씀대로 될까? 우리의 처지를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우리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이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아도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님,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 있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열리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찾는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무턱대고 달라고 하는 거다.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저한테 500원 주기로 하셨잖아요. 1000원 주기로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짜장면집 가기로 하셨잖아요. 내가 생각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약속을 했나?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게 부모 체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뭔가 갈 길이 답답해서 안 보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밝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꼭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구원받게 해주고 싶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며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며요.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이 원하는 말씀 앞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말씀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라가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힘 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라가 처음부터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사라랑 분명히 상의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사라는 애를 낳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는 자식이 곧 재산이고 자식이 곧 힘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사라도 살만 나지 않는 삶을 아마 그 부부가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꿀 같은 말인지 몰랐어요. 야, 이제 우리가 자식을 많이 갖게 한다고, 큰 민족 되겠다고, 야, 믿자의 번자인데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보자. 그래서 아마 사라와 아브라함은 들뜬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을 겁니다. 그때 사라 나이가 65세예요. 아브라함은 75세고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사라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 이제 순풍순풍 애 낳겠구나. 그전에는 내가 한 명도 못 낳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렵게 이 땅에 왔으니 이제 내가 순풍순풍 자식들을 많이 낳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아마 그는 그 땅에 도착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민족을 만들려면 이런 환경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돼야 되고 이런 형편이 돼야 되는데 점점 그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이들은 안 되겠다. 급한 대로 우선 후사를 보자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신실한 종을 후사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너의 진정한 후사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죠. 자,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제 초조한 건 누구냐? 사라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나이는 먹어가지 이제 나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애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에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하죠. 왜냐하면 하갈도 내 몸종이니까 하갈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거와 마찬가지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하갈은 그런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도 좋다고 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게 되고 그리고는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한 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가 후사를 보겠구나. 이제 우리가 큰 민족 이룰 날만 남았구나. 너무 기쁘다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사라에게 닥쳐오죠. 왜냐하면 늘 굽신굽신했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점점점 목이 뻣뻣해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안주인 역할을 하면서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님, 목이 마르네요. 물 좀 떠다 주세요. 네가 감히 물을, 뱃속의 아기가 지금 물을 먹고 싶다는데 이럴 수 있나요? 하면서 점점 이 안주인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임신시킨 하갈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 나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 당신 선택하라고. 나야 하갈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나 남편들은 불쌍한 것 같아요. 예. 뭐 자기가 해놓고는 또 자기가 화를 내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가 무서웠던가 봐. 이 바가지를 내가 어떻게 해? 부인, 어차피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그러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이 하갈을 뭐예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네. 그 핍박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이 하갈이 임신한 채로 그 집을 도망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라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을 하면 잘 풀릴 줄 알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아들까지 나중에 낳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또 다른 아픔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사라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보려고 정말 노력한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사라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양자를 삼고 몸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되면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사라에게 드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내가 결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내려놓음이 바로 사라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순풍순풍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순식간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큰 민족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 낳아서,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이렇게 큰 민족 만들었다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만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큰 민족을 이루어도 그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그 나이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잉태할 힘도 없고 쓸 힘도 남아있는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 내 힘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라가 자기의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쓰실 때는 언제나 광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다녔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감옥에까지 갇히는 등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지 않고 이런 광야 같은 힘든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세웠을까요? 광야가 주는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라도 풀이 있어야 뜯어먹죠. 농사들 지을 수 있죠. 물 한 방울 얻는 것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발 후 그들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 만나잖아요. 홍해를 만나서 힘들었고, 그 문제 해결받으니까 마라의 쓴못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 때문에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과정은 언제나 문제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고통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들을 그렇게 고통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픔이 있는 힘든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빼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사라를 25년 동안 애를 주지 않고 훈련시킨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구나, 내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애굽은 다신론을 갖는 나라예요. 이신 저신, 힘들 때마다 이신을 믿고 요거 힘들면 저신을 믿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던 10가지 재앙이 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마음에는 그런 죄된 습성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환경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광야라는 곳에서 뭐예요? 철저하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잘 것이 없어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말렉과 싸움에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힘을 빼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들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고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자신의 힘을 빼고 문제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자신의 처지를 넘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렇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근거, 능력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내려놓고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사라가 이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사라예요. 죽은 자죠.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고 생육했다라고 나와요. 잉태할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넘어 수많은 후손을 남기는 축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 자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다 가능해요.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결과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 있으면 말이죠.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